자,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를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독이란 약물, 도박, 인터넷, 쇼핑, 휴대폰 등을 지나치게 많이 접함으로써 해로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간단하게는 중단하고 싶고 해로운 것도 알지만 욕구가 너무 강해 통제와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죄도 죄의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이런 문장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즉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품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밖에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상태를 계속한다는 법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것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계속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악순환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입니다. 작은 나쁜 짓도 계속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는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예, 자,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죄의 성장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인 것 때문에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야단을 칩니다. 창세기 4장 11절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다음 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방어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을 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을 해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7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창세기 4장 24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7배인데 그 다음 또 라멕을 죽이게 되면 벌이 77배가 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의 뿌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요. 자, 그것을 구약에서 먼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죄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예, 타락을 했는데 그 이후 세대는 더욱 타락하는 거예요. 더욱. 예, 이렇게 죄가 성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사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앞절에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에게 재앙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심하였다. 자, 이 심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예. 그들이 막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노략자의 손에서 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 내용의 하나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고 막 고통을 호소하니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사사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임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사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또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거늘.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회개란 말이 없잖아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막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로 누가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를.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슬피 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 나사로를 무덤까지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를 살려 놓으셨습니다. 또 나인성에서 어느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어서 이 장례를 치러 나올 때 어느 누구 하나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정말 과부에게 그 아들은 모든 모든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슬픔을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체감하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가 이렇게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물이 동하지 않는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현장에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려고 쫓아서 나온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할 때 누가 먹을 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삶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여겼다는 것,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긍휼하심은 마침내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교 성도 여러분, 왜 죄의 악선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으로 바꿔야 할까요?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형통함을 위해서입니다. 형통함. 자, 순종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구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입니다. 그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특별한 어떤 게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떠하였는지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짧은 한 문장에서 순종하는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집니다. 자, 왜 죄의 악선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까? 2번째로는 선한 사업에 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게 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복을 받을 때 그 복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이 선한 사업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순종의 선순환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선순환으로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선순환이 될 때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어르신 초청 모임을 5월 달부터 했어요. 5월, 6월, 10월, 11월.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여성 노인 한 분이 오셨어요. 두 번째 서북정에서는 노인 남자분 2분이 오셨어요. 세 번째도 2분이 오셨어요. 지난주 수요일날은 어땠을까요? 지난주 수요일날 무려 5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왜 기대를 안 했냐면 제가 이제 빵을 갖다 주는 날이 금요일이잖아. 그때 너무 일찍 와갖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편지가 아니라 이제 공문을 전달해도 그게 회장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시면서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예의 바른 사람들인 거예요. 오자마자 다 헌금하시더라고요. 헌금. 5명이 다 헌금을 하시더라고. 한 분은 자기가 일이 있어서 바로 얼굴만 보고 헌금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4분이 앉아서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생각하기에 잘 전달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했더니, 저기 노인 남자 회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못 들었대. 근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내가 이제 평상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이분들은 그렇게 의식을 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여태까지 늘 이렇게 빵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품앗이 개념으로 한번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분들한테 되게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말씀 듣고 식사 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4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예. 그날 병아가 플루트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병아도 그날 늦잠 자가지고 제가 중간에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들어올 때 잠깐 스톱하고 피아노하고 이게 플루트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25일 날, 그날이 빨간 날이잖아요. 예,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이게 노인들 말고,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그동안 베풀었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날은 의미 있는 게, 호산나 교회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호산나 교회 청년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 추천 잔치 해가지고 여러분도 평상시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그날 데려오면 돼요. 그날이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작은 교회도 순종의 선순환을 만들 때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경험치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치. 자, 리더가 죽고 없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경험치를 쌓아가야 합니다. 경험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결국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1대1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서 쌓은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성에 가두어둔 하나님이 아니고, 내적 확신에 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경험치가 쌓이고 발전시켜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까지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다니엘 또한 하나님과의 경험치가 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경험치를 쌓아가야 합니다. 자, 2번째,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2번째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자, 보시면, 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뭐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주었어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사사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또 그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 자,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후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소환을 합니다. 자, 이 레갑의 자손은 레갑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그 후손들이 그거를 몇 대에 걸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인간 속에서 그 어른이 한번 얘기했던 그걸 몇 대에 걸쳐서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실제 그 후손을 앉혀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권하니까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마시냐 했더니 우리 조상님들이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소환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비교가 되는 거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자,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 본받으라. 그 선조가 얘기한 것도 찰떡같이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좀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편안한 것을 다 버리고. 예.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그 때로는 욕망과 편안한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욕망과 편안한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버리고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날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자,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그들이 상고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부흥사가 누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훨씬 마음이 트여 있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자, 사사기 2장 22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자,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 자, 그 원주민들을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두게 되는데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하나 하지 않나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재앙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위기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위기 혹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어떠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복을 받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가 가진 소산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또 두 번째 복도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그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이 농작물을 하는데 천수답이죠. 천수답. 비가 내려야만 이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그것을 때를 따라 주신대요. 때를 따라. 얼마나 은혜로운 복입니까? 그리고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며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자,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앞에 그런 모든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 그 부분부터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앞에 그런 모든 축복을 바로 이와 같으리라. 예,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앞에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악선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으로 경험치를 쌓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경험치를 쌓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죄의 악선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의 악선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으로 바꿔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에 익숙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모든 복을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